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되, 이 시간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할 때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마음껏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바보가 좋은 이유. 마음에 듭니까? 혹시 바보 손 들어보세요. 바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바보도 아니고 바보 아닌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바보에 끼이고 어떨 때는 아닌데 끼이고. 근데 오늘 제목은 바보가 좋은 이유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항상 어떻습니까? 나약하고 정직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늘 양보하고 손해보고, 특히 악당들로부터는 가전 고생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주인공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반대로 주인공을 속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던 그 악당은 마지막에는 비참하고 망하고 죽거나 자살하는 것으로 또 결론을 냅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드라마는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시청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드라마를 쫄깃하게 보고 즐깁니다. 만일 주인공이 중간에 죽거나 망하게 되면 그 드라마도 망합니다. 모든 인생도 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자기가 악당이 아니라 주인공의 입장에서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내가 악당의 자리에 있어서 같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전부 다 자기가 누구 입장에서?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 드라마를 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기면은 내가 마치 이긴 것처럼, 악당이 망하면은 내가 좋죠. 더 신기한 것은 실제 삶에서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악당이 되어서 악당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하고 남보다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인공처럼 살면 바보라고 합니다. 너무 순진해서 세상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맞습니까? 여러분, 바보가 왜 즐겁습니까? 욕심이 없으니 걱정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자기 힘으로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욕심을 낳고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 결국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며 참여하지만은 이미 늦었고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끝이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바라는 것과 실제 삶의 계리의 차이를 마지막이 되어서야 인정하고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바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바보가 좋은 이유라는 것은 지금 빨리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바보가 됩니다. 언제? 죽음 앞에서.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목회자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은퇴할 때 되니까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신기한 게 그동안에는 나밖에 안 보였으니까 내 목회한다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은퇴할 때나 은퇴하고 보니까 복음이 보여요. 이미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보입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2년 전입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 소개했던 허원석 선교사 혹시 아십니까?
아마존 강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고생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후원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선교센터만 19동을 지었더라고요. 그 배도 노저스러나 못하러 가는 배가 아니라 아예 큰 배, 우리가 여러분이 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큰 배, 그것도 후원받아서 그 큰 배로 아마존강을 누리면서 이 선교 아마존 강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너무도 그래서 아마존 강에서는 너무도 유명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며 그 선교사에게 감동도 그리고 눈물도 흘리며 또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대형 교회들이 그 많은 선교 간증들을 다 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어려운 아마존 강에서 선교했으면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보란 듯이 잘 살고 성공해야 은혜도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터인데 암이 걸려 병자로 다니니 마치 하나님께 저주라도 받은 듯 모두가 간증을 취소한 것입니다. 제가 허선교사님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도 보니까 완전히 복음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간증을 건강할 때 들었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고 그 눈물도 흘려놓고 암이 걸리니까 그 모든 복음의 삶을 통째로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들에게서 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그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들 100명 만나면 98명은 자기도 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 많은 성도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복음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8명은 복음을 안다는 10명 중에서 8명은 그 복음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이 동반돼야 그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에서 실패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복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교회 안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허선교사에게 어쩌면은 암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교회만이 나중에 그분이 암 걸린 상태에서 간증을 다닙니다. 그리고 허선교사님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과연 누가 허운석 선교사님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허 선교사님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증을 취소한 교회들은 은혜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춘 것일까요? 바울은 평생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오직 뭐였습니까? 복음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12사도들이 다 12사도 중에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요한도 뭡니까? 밤모섬에 기한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만큼 살아서 죽음의 고난을 받은 사도도 없습니다. 결국 12사도 전부 다 뭡니까? 이 땅에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러면 한국 교회와 12사도 중에 누군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사도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우리의 사명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시고 나의 머리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성공은 얼마나 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느냐가 성공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성공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영상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도 적당히, 세상도 적당히, 그래서 교회도 어느 정도 직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가질 것 좀 가져서 뭔가 내가 남한테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이 우리가 성공한 모습입니까? 정말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현재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일날 새신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총동원 주일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매주 뭡니까? 한 영혼을 죽기로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잖아요. 뭐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연락처도 없고 그냥 온다고 하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버스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데려가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특별한 기술을 썼습니까? 아니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다 놓은 게 끝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는 누가 성공한 기준을 잡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직 뭐에 맞췄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우리의 복음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다 맞추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아마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오직 복음을 이 땅에서 나를 성공시키고 잘 살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불신자들보다 항상 잘 살아야 되고 보란듯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패하면 신앙에서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잘 살면서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매일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살면 마치 모든 인생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 주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들도 아니고 바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교회 중직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고1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가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도 오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되는 게 없어요. 자꾸.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핀잔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그 다음에 친척들에게, 특히 부모님한테. 그래서 진짜 제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오직 신앙밖에 주님밖에 모르고 달려왔는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별로 크게 나타내고 드러낼 것이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에서 실패한 것처럼, 복음에서 실패한 것처럼 나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믿음을 전부 가짜로 치부하거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결정해 버립니다. 과연 누가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발 성공한 사람들을 더 이상 TV나 매스컴에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총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성공한 신앙인을 추천해 달래요. 그럼 제가 누구를 추천해야 됩니까 지금? 아마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추천인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거의 10중 8구 안 됩니다. 단 누가 됩니까? 보란 듯이 이 땅에서도 성공한 모델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더 이상 매스컴에 내보내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의 삶을 살다가 생명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TV에 내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냥 꽃만 핀 거죠. 꽃 피니까 그냥 그 꽃 들고 자랑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사람들이 볼 때는 꽃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꽃이 잘못하면 꽃이 떨어져 버리면 열매 못 맺어요. 꽃이 피었을 때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꽃을 그 고비를 잘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알고 정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남양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 목사님 벌써 5년 넘게 매일 전도하세요. 정말 거의 매일 전도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성도 수는 작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또 한 분 목사님은 전도 한 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의 정치나 외부 활동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형 교회라 성도 수도 많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매일 전도하는 그 작은 교회 목사 친구보다는 대형 교회 그 친구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 제대로 된 목회를 한다고 대부분 판단합니다. 가끔은 저도 중간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긴 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매일매일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배소서는 예배소서 3장 우리가 8절에서 13절 중에서 특별히 13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 향해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 예배소 성도들은 상당히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우린 여기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있기는커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는 AD 62년에 써졌습니다. 대략.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AD 34년경이에요. 그러면 거의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30년, 거의 30년 가까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나타냈고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나타냈습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과연 예수를 잘 믿는 결과가 이것인가 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해가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초라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감옥에 있음을 보고 신앙의 해를 품으며 허탈과 낙심에 빠지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3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이 지금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낙심할 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고난과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으면 남편은 제가 그러면 아내의 영광이요 자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바울의 고난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잡혔습니다. 잡힌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도 물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그래서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때 붙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 감옥으로 온 것이잖아요. 만일 그가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포기했다면 그는 감옥에 신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꺾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복음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복음이 바울이 만든 것이라면은 어느 정신 멀쩡한 사람이 자신을 거기다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냥 말하다가 말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재빨리 포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이단의 개수들을 보십시오. 과연 누가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해줍니까? 목숨 앞에서는 그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거든요, 자신이. 내가 만든 것이니까 실패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숨의 위협이 와도 절대 진리 앞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쓰러운 일입니다. 평생 저렇게 30년 가까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가? 하지만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지키고 전해야 될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바울의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사실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지금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평생을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평생을 단 한 번도 이 땅에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늘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받을 영광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에게는 뭔가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만을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 귀한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했습니까? 비록 당장 내일 써야 될 돈이 없어도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불신자 한 사람이 그 복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게 어찌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자랑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임을 아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고, 이런 수고와 고난이 바로 그 불신자에게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상급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자들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 상급이었어요. 옛날이죠. 옛날이요.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혼자 왔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 혼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이 빠졌나 안 빠졌나,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안 드리고 있나, 그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습니까? 옛날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직 뭐였습니까? 한 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할까? 그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거기다 다 쏠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주일 그냥 간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상급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영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만 4년이 지났는데도 이사로 빠지고 또 마침에서 빠지고 자꾸 줄어만 드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한 영혼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4년 동안?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족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생명의 상급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서 상급을 자꾸 찾는 것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복잡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그냥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은 역으로 내가 믿고 있는 지금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그러한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아직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대적이나 방해가 없으면은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뭔가 내 삶에서 지금 고난이 오고 대적들이 자꾸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참된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험이 없고 아무런 대적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게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투옥된 그 일반적 상황에서 전하기 힘든 로마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도 그래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복음은 환경을 초월해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복음은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때 그 초대교회를 박살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를 박살냈는지 사도들 외에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로마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끝장났습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여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불과 같아서 가두려고 하거나 때리면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마치 물과 같아서 막으면 뭐죠? 강물이 흐르는데 막으면 됩니까? 점점 더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핍박할수록 복음이 더 커지니까 결국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믿고 행한다면 복음은 날마다 더 멀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퍼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환경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복음 전파 사명의 수행을 태만히 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쉬는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부 예배를 드려줬고 2부 예배를 드렸고 3부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1부 예배 드려야지 하고 했는데 아침에 피곤하니까 그냥 2부로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2부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나 힘들어 3부로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몇 부에 참석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그때 선택했으면 힘들어도 나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그냥 영상으로 드린다고 아무 옷이나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복장을 갖추셔야 돼요. 장소만 바뀐 것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오직 복음의 진보성을 믿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방법, 어떤 때일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앞에 선 우리들에게 겁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더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또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들이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장차 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보는 즐겁습니다. 바보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 바보같이 매일매일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